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많이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계획을 알게 되면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끌려간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고소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고소건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라고 자칭 왕이라고 한다. 이 명패도 그렇게 써붙였지 않습니까? 왕이라고 한다. 로마의 식민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이다. 이런 죄목으로 아마 빌라도에게 사형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형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한마디 반응이 없고 응답이 없고 설명도 없으셨어요. 빌라도가 생각해도 이상한 거지요. 사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죄수를 사형시켜달라고,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사형시켜달라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물론이고 역사가들의 기록에도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사형시켜달라고 로마의 관리들에게 끌고 간 경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없지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이 로마의 총독에게 재판을 받습니다마는 그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로마의 재판에 넘긴 것이 아니라 소요 사태가 일어났어요. 바울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지휘관들이 군대를 이끌고 출동을 했고 그 자리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폭행당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서 바울을 구해내서 어떤 이유로 소요가 일어났고 폭행을 당하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로마의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마지막에는 황제에게 상소함으로써 로마에까지 가게 된 것이지,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이 직접 체포해서 로마의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처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그 예를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처형한 죄목인 신성모독의 죄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지 나무에 매달아 죽이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처형해 달라고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갔고 빌라도에게 사형을 요구하고 있는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자기 동족들에게 고발당하고 동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고발을 들으면서도 아무 대답이 없는, 변명이나 설명이 없는 예수님의 태도를 빌라도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조작된 고발에 일일이 대응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이나 증거들이 사실은 조작된 것들 뿐이고,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범죄에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는 로마의 법으로 사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물었던 겁니다. 왜 이들의 고발에 대해서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렇게 빌라도가 묻는 것은 빌라도도 예수님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시기심 때문에 미운 털이 박혀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라도 하면, 적당한 변명이라도 하면 풀어줄 마음도 있었던 것인데,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조작된 증거와 증언에도 일절 대응하지 않으셨던 것은 예수님이 계획한 대속의 제물이 되는 길,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길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기에는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길을 찾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는 하지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하기를 기다리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오늘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일들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일들을 감사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넉넉히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며 묵묵히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이 시간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이 지나면 다음 주간은 추석 명절 주간이죠. 추석 명절 주간에도 이 가정예배는 매일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계속됩니다. 매일 저녁 8시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뵙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